할렐루야.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수요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시작할 텐데,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평안하다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강 같은
최후 승리를
때까지 저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저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땅이 주의 목소리에 복종하듯 저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시작된 팬데믹이 지금 10월까지도 어떠한 방안도 없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 긴 시간들을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거짓과 변명,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지 못하게 하옵시며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케 하시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평안과 진실함이 있는 시부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궁금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또한 능히 감당케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목자를 따르는 어린 양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어 주의 영광이 머무는 시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유대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어 분별하는 삶의 지혜를 더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의 헌신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놀랍게 쌓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층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옵고 은혜 안에서 모든 공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시편 30편을 보면은 그 표제어가 있잖아요. 이 다윗의 시, 그러고는 곧 성전 낙성가 그렇겠죠. 낙성가. 그러니 낙성가란 말이 이제 봉헌한다, 봉헌. 데디케이션 한다 이 말이거든요. 데디케이션.
우리가 저 만발링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봉헌식은 안 했습니다. 아직 봉헌 예배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금 비행기가 타고 못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건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이 봉헌식, 낙성식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의 시 그렇게 하면서 성전 낙성과 봉헌식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건축했나요? 다윗이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아,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알지만은 너는 이제 전쟁하다 너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이 다윗 때에. 근데 그러면은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때의 성전 건축에 없지만은 그때를 위하여서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미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참 이렇게 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를 지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건축의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물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회를 지으러 가면은 사실 돈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어컨 시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에어컨 시설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이런 교회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무슨 힘으로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창문을 크게 해가지고 바람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전기 사용하는 걸 최대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요 아예 전등도 없어요. 지역에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최소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참 현지에서 그 교회 짓는 일에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데 여러분 한번 그것에 의해서 준비를 하지 준비. 그잖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한국에서 짓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가 이 필리핀 이곳에서는 내가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 다윗처럼 낙성시를 하나 지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여서 다 했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하여튼 이 낙성시, 낙성가리가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그런 시니까 여기 감사와 찬송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그 1절에 보면은 1절에는 원수들이 다윗의 어떤 행패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원수가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하고 잘 되면 항상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고 아주 보잘것 없으면요 원수가 별로 없어요. 노숙자에게 원수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원수 될 만한 게 있어야 원수가 되어지죠. 근데
사람이 훌륭하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원수가 많아집니다. 그게 시기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 그 사울 왕가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윗하고 불편한 관계죠. 예. 그뿐만 아니고 다윗이 또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또 시기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원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기 끌어냈다는 이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달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끌어낸다는 뜻도 있어요. 이 우물이 있는 그 깊은 우물에서요 물이 저절로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우리나라는 산수가 좋잖아요. 산이 있고 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넘치나요. 주로 깊이 파지 않아도요 주로 이제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참 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고 우물을 파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물을 하여튼 이 두리박을 사용하든지 물동이를 사용해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끄집어내줘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원수들의 그런 어떤 압제, 그런 압박, 그런 어떤 미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많으면 두렵잖아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끌어내 준 거예요. 끌어내 줬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우리 위험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어떻게 하바라 알지 못하여서 굉장히 고심했을 그때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때에 그 위기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세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3월 말부터 팬데믹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참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 했잖아요. 야,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큰일 났네.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 또 이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하면서 7개월 끌어 7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거기에다가 어린 예배까지 첨가해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 속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 아니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인내가 바닥이 나가지고 그냥 분노밖에 남지 않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끌고 하신 거예요. 그 끌으심이 지금 7개월을 지나옵니다. 7개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우리랑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 원수들의 그런 압제 속에 그런 비난 속에 무거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가만 지나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2절이잖아요. 그죠?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도 고침을 받은 것이 어떤 신체적인 질병인지 영적인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뭔가 모르지만은 다윗의 삶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읽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오신 그 나라 그 강변이요, 그 나무들이 치료하는 나무라. 우리 살리는 나무, 생명의 나무.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 하여튼 이 자연 치료,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약재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못 찾아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하여튼 조상 때부터 그런 계통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료해 왔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산이 전부 다 약재라는 거예요. 약재. 이것은 뭐 당뇨에 좋고, 이것은 뭐 풍토병에 좋고, 이런 감기에 좋고, 전부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풀이네. 우리는 풀, 나무. 그죠? 우리는 보면 그냥 나무예요. 그냥 풀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어떤 그 재료들을요, 다 두신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오겠느냐고. 재료들이. 그죠? 그걸 다 이 자연 만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재료로 써서 약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몸이 병들었든지 마음이 병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 하여튼 내가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우리가 다 찾잖아요. 물론 뭐 각각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어떤 정말 치료자라는 병원을 잘 만나가지고 치료받았다.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사용했더니 치료를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했더니 치료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병원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러면 친구의 조언을 듣게 하여 줬었고, 내 기도를 들었었고, 내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쉬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정말 참되게 치료하는 그 유일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야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걸 알고 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도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세 번째는 보면은 다윗의 영혼을 이 서울에서 살리신 것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절이죠.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서울. 이 서울이 우리 옛날 성경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쓰였어요. 뭐 이제 뭐 음부라 쓰여지기도 하고 무덤이라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서울을
무덤으로 많이 봅니다. 무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덤이란 무덤은 어떻게 단절해 단절. 이 생명하고 단절되어진 곳이잖아요. 단절. 그래서 NIV에도 보면은 그레이브 무덤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나왔거든요. 무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요. 무덤에는 죽음이다. 죽음. 무덤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 끌어내요. 예. 그러니까 단절된 곳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생명이 없는 죽음 같은 그곳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사나이다. 그러니까 뭐 다윗도 보면은 다윗의 삶에도 보면은 그런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예. 뭐 군사를 아주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추적. 늘 죽음의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노년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갔을까. 좀 다윗이 좀 점잖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좀 점잖거든. 사람이. 점상부른데 나이가 들면 더 점잖았을 거 아니에요. 호동지는 뭐 세상에 임금이 신발도 안 신고 지금 망명길을 올라간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점잖은 양반이.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거기다 아들이 그래서 배신감도 들고 거기다 얼마나 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이 있으면 이제는 완전 이제 이 정권이 이제는 뒤집어졌다. 이제는 내 시대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생각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위기를 다윗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죽음 속 그런 무덤 같은 속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살려내어 줬습니다. 그러고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그 생명뿐만 아니고 계속 그 왕위를 연장시켜 주셨죠. 끝까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1절, 2절, 3절까지 보면은 자, 동사를 보십시오. 1절에 끌어내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면은 고치셨다. 3절에 보면은 살리셨다. 그러니까 끌어내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게 다 과거 행위거든요. 과거의 경험한 하나님을요 그대로 지금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감사가 풍성할 때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말씀 설교를 하잖아요.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신명기를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야 현재도 힘을 얻고 미래에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현재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그것이 밑바닥이 탁 되어져 가지고 그 기초가 딱 되어서요 현재를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끌어내어 주셨고 고쳐 주셨고 살렸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윗의 시선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심, 그것을 또 현재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이 하박국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예. 내가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죠? 왜? 과거에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셨거든. 그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하고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그걸 했던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는식에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진에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뭘 호소합니까? 우리를 향한 호소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들아 찬양하며 감사하라. 이 설교 제목이. 여기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예요. 성도들아. 이 성도들아 이 말이 그 하시딤인데 하시딤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헤세드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의원입니다. 그 의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입은 자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뭐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하여튼 나이가 드셔가지고 치매가 걸리면은 자식도 못 알아봐. 그 사랑은 자식도 못 알아보는다니까. 이제 치매가 걸려놓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항상 변함 없는 분이시니까 변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 그 사랑. 성도들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라. 그게 성도라.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잖아요. 성도. 그런 의미가 성도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라여서 주의 성도들아 이래요. 주의 성도들아. 이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분의 그 거룩함.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이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저번에 성경 보면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했는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러고는 감사라.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뭐 그거 알고 있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에게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노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 노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노염이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노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가 같을 때가 있어요.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지만은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회개하면요, 금방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은 얼마냐? 그건 평생인 거예요. 잠깐하고 평생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녁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밤이 계속되지는 거 아니에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뭐 잘못해가지고 밤을 당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악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계속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악이 되며 그 다음에 아침 첫째 날, 그죠? 죄악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은총은요 영원합니다. 영원. 그 은총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눈물 중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그래서 애들을 키워보면은 그거를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애들은 엄마한테 혼나면서도 엄마한테 달려들어. 맞으면서도 엄마한테 달려든다니까. 엄마! 하면서 맞으면서도 혼나면서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는 길임을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붙어야 살지. 여러분, 엄마한테 혼났다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데려가면 더 울어버려요. 엄마가 달래줘야 그 다음에 울음을 또 그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근데 크면은 그걸 몰라요, 크면 성질 나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혼나도 붙어 있는 게 사는 길이거든. 그럼 이제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용돈을 더 줘. 그렇잖아요. 안 돼가지고. 야, 뭐 먹고 싶냐? 안 그러면 뭐 데려와가지고 식당 가지고 밥을 사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혼내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는데 혼내실까요? 잘 못해서 진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안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알아라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형통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 뭐, 다윗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놓았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 참. 그러니까, 잘 됐을 때, 형통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형통함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 하여튼 영원히 이 행동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형통할 때는 그렇게 되기 싫어요. 형통할 때는 다윗은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그 행동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성경도 자만이나 교만은 불경건이고, 그죠? 예.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행동할 때에 이것이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아주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7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온산, 다윗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은 것이잖아요. 아주 이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그런 산처럼 다윗을 굳게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은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주님이 얼굴을 가렸다면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요, 떠났다 그 말이거든. 떠났다. 그럼 하나님이 떠났겠느냐고. 하나님 스스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의 잔병을 인해가지고 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가릴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고 그만했을 때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이것은 역으로 주님의 얼굴 가릴 때 다윗이 범죄했다 그 말이거든요. 차도온 것은 뭐냐?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그 9절에 보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그랬으니까 거의 뭐 죽음의 어떤 질병이든지 뭐 죽음에 걸맞는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요,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았을 때는 고난과 고통으로 느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요, 그냥 그 근심과 고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함이, 다윗이 생각했던 그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근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한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하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에는 거짓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집에 그 이제 C.S. 루이스의 책을 한 권쯤은 다 꽂혀 있을 것인데, 이분이 어떤 기독교 변증학의 거장이잖아요. 거장. 이분도 고통에 대해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 고통에 대하여서도.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 기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이라 그랬어요. 메가폴이라 그랬어요. 고통은. 그래서 줄여가지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확성이냐? 기 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막 고통을 막 당하면은 가슴에서 소리치잖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통 없을 때는 그 가슴이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네,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가 잘못됐다는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 비상벨이 울린다니까. 고통을 통해가지고 울린다니까.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고통을 통해서 그걸 막 찾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방향에 가는 걸음을 다 멈추고 그 새로운 가치를 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죠. 고통. 우리 정영아 지사님 새아버님이 지금 하여튼 굉장히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확실하게 기독교인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저 너무 마음에 이제 근심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하여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줘, 기도도. 너무 불심에 기뻤던 분이 하여튼 아들도 굉장히 당연히 불교라고 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 딸 결혼식 때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도 정양사님 또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님 제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시아버님께서 놀라셔가지고 막 근심 중에 근심.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근심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분이 많아요. 평안하면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안 만납니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근데 내가 고난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박망위사님 부친이 이런 근심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요, 하나님만 바로 만나면은 그동안 어떤 헛된 길을 걸어갔던 일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나병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장면을 딱 목격했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숯불이 타고 있는데 숯불 타면 이게 이제 밤을 구워 먹는데 나병 환자가 그냥 손을 푹 집어가지고 밤을 다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물론 치료하는 의사지만요,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나병의 이 비극은 병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통을 아는 신경이 마비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구나. 막 살 타는 냄새는 그냥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 손을 푹 그 불타는 집에 밤을 꺼내는 거냐. 그래서 이분이 그랬었는데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걸 보고는. 그래서 고통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바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전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축복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하나 희한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인의 그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얼굴을 가리고 근심 중에 다윗이 한 일은요, 8절에 보니까 몰래 나나요? 내가 죽게 부러지고 죽게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하는 게 나아갑니다. 강구합니다. 이게 사는 힘인 것을요, 다시 한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 하나의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이 무덤에 내려간다면 죽음의 자리에 임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 이 피라고 하는 생명인데 내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 죽으면 뭐 생명도 같이 없는 거잖아요. 징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지금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 자기 집안의 8번째잖아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다윗이. 뭐 8번째까지 순서가 어떻게 8번째까지 가겠습니까? 순서가. 우리도 뭐 이렇게 구제사에 가가지고 준비를 적게 했을 경우에는 준비 안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번호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번호를. 그렇잖아요. 번호를 끊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다윗의 집안에 아들이 8명인데 다윗 차례까지 올라가면요 한참 와야 돼, 한참.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세워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은 내가 어떻게 생명 있는 일을 하겠으며 내가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살아있어야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삽니다. 사명자.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내 새벽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랬지만은요 자기를 위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뭐 별로 유익을 끼치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 어떤 산속에 혼자 산다든지 수도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왜 세상에 두셨을까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우리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명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9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의 긍휼에 기도를 했어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11절부터 보면 회복. 자,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되면은 이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그럼 우리를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는 건강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봅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웃었나이다. 보세요. 회복시키니까 슬픔이 면하여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옷을 벗기고 기쁨에 띠를 띄우게 하시고 여기서 베옷이라는 것은 이제 회개할 때 입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할 때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베옷. 슬픔. 그러니까 그 마음 나는 참 슬픔 가운데 있어서 나는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베옷이 입어요. 아주 거치는 옷이죠. 우리도 좀 이 옷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이제 장례식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출 입잖아요. 약간 검은색 했던 옷을 입잖아요. 우리 자문회 회개할 때 좀 옷을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이 거칠 옷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도 그 옷을 입으면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좀 개무해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다 뭔가 자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가지고 나가면은 뭐 19대 누구든지 좀 조심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배옷이 필요하거든요. 배옷. 따로 딱 준비해가지고 그때만 입는 거죠. 회개할 때만. 우리는 회개할 게 있는 거 가지고 항상 평상시 전에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를 해놓으면은. 근데 다윗이 그런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히는 것이. 팽복을 입혔다 그 말이죠. 그리고 12절 보면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이 평상시 자만했을 때는 찬송하지 않고 잠잠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알리고 싶고 말이죠,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만했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뻥이고 말이죠, 자만해가지고 잠잠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이거죠. 어떤 찬송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회복된 후에는 그런 거예요. 회복된 후에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우리의 찬송하는 이유는 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될 이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메일 보내면서 그런 말을 좀 자주 많이 했었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야, 얘들아, 엄마 아빠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잘못 따질 것이 아니고,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너는 부모를 잘 섬겨야 돼. 그것이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막 이메일 보낼 때나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이유는, 부모가 뭐 우리를 왜 나를 이렇게 키웠었나요? 그렇게 안 키워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잘 키웠든지 못 키웠든지 부모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환경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소망을 주신 분이시고,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기에 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또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만입. 그 모든 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심은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거친 영광을 이겨 나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엄마가 되니 참 위압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전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끝이 없으신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하나님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않고 영원히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행편과 처지와 상황에 좌우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지배와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날마다 인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여 주시고 올곧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의 놀라신 은혜를 송축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사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를 기억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근심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교제가 더 긴밀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성도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성도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 길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 송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시고 또 시온에 들어가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자, 하나님께 영광과颂을 드립니다.